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온불교육 교사 공부라는 이 타이틀, 이 모임을 갖추어서 영산을 끝마치고 변산을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변산 시대를 대종사님의 역사를 말씀을 드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 왔어요. 올해가 교강선포 100주년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법신벌 사은님이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저에게 저도 마음을 딱 챙겨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또 하고 싶은 내용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연이 되기를 오늘 많이 바랍니다. 자, 1060쪽을 보면 3. 교강 선포와 첫 교소 초안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60쪽에서 1061쪽 첫 번째 단락까지가 교강 선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1061쪽 그 또 한 단락이 교소 초안에 대한 대목이고요. 마지막 단락이 바로 석두암 중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돼 있어요. 이 단락이. 그래서 이 세 단락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이 첫 단락이 뭐라고요? 교강 선포. 이 대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어디까지 봉독하냐? 1061쪽 첫 단락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원기 5년 4월에 대종사 복례산에서 새 회상의 교강을 발표하시니 이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방령 활종역이었다. 사은은 천지은 부모은 동고은 법률은으로서 그 피은 고은 배은을 말씀한 것이요 사은은 그 후 누차 연마하여 완정하시바 남녀 권리 동일 지우 차별 무자력자 타자녀 교양 공동 신자 이부사지 이는 인생에 마땅히 행할 바 도로서 세상을 구원할 요법이 되고 삼방령은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시사니 이는 곧 공무인의 마땅히 밟을 도로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개정회를 단련하여 생명을 제도하는 요법이 되며 팔조목은 신분의성과 불신탐욕 나우니 신분의성 사조로는 진행권을 삼고 불신탐욕 나우 사조로는 사형권을 삼아 삼강령 공부를 운영하는 요법이 되는 바 그 강령이 감명하고 교의가 원만하여 모든 신자로 하여금 조금도 미혹과 편견에 끌리지 아니하고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새 회상의 기본 교리이다. 자, 이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입산하게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교강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교강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그 의미를 우리 몸 안에 넣냐에 이렇게 함양하냐에 따라서 우리 교강 선포 100주년의 의미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실 내용은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주변부를 건드려 보면서 본진으로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경신년 나오죠. 경신년 1920년 가로 보면은 1920 경신 나오죠. 이게 몇 년? 원기 5년. 자, 이 원기 5년에 4월에 교강을 발표합니다. 교강이란 것은 교리의 강령, 이걸 줄여서 교강이라고 해요. 이렇게 뼈대, 집으로 말하면 골조를 딱 정한 거예요. 골조를 이걸로 하겠다. 땅땅땅땅땅 골조를 지었어요. 집을 질 때 골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잡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4월이라고 하면은 자, 이제 이런 걸 나오면은 좀 정성 있는 사람은 이걸 음력으로 찾아봐. 이걸 보면 알아. 이걸 찾아보는 사람이냐 안 찾아보는 사람이냐 보면은 알 수 있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정성 있구나 없구나 찾아보면 이게
양력으로 음력 4월이 양력으로 5월 18일에서 6월 15일 사이에요.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 정도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양력으로 하면 6월 초에 해도 타당한 겁니다. 이게 기간이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5월에서 6월 정도면 계절이 어떤가요? 한참 좋을 때예요. 진짜 한참 산 같은 경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보다 날씨도 좀 더 그때 더 좋아지고. 자, 그러면 지금 교강을 발표하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강년 8조목. 처음에는 삼학팔조가 아니고 삼강년 8조목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발표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게. 과연 사은사요 삼강년 8조목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를 하냐 이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숙제예요. 숙제. 사은사요 삼강년 8조목. 지금 우리는 삼학팔조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제가 막 쓸 거예요. 여기서는 삼강년을 했으니까 삼강년 8조목으로 주로 말하겠습니다. 사은사요 삼강년 8조목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걸 강조를 하냐고요. 자, 이것에 대한 우리의 그 답이 필요합니다. 답이. 나에게 진짜로 사은사요 삼강년 8조목이 무엇냐 이거예요. 나한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숙제.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교리로 있는 거야. 그냥. 저기 선반 위에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죠. 쉽죠.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이런쌍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이런쌍은 소태산의 고유성이라 말하기는 어떨 때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쌍은 모든 성자들의 기반이에요. 다만 이런쌍의 그 진리라는 기반을 대종사님께서 이런쌍으로 표현하시면서 이걸 더 심화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데 또 확대도 하시고 또 사람들한테 필요하게 압축도 해주셔요. 아주 일목요몽하게 압축도 해주셔요. 이런 면은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대종사님의 고유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그래요. 대종사님도 이게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시민짜리. 모든 부처님, 모든 성인의 마음짜리, 마음의 본래 도장짜리다. 본래짜리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건 공통의 기반이라고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이거 엄청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회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냥 이런 쌍이야. 이렇게만 말하기는 약간 좀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그럼 대종사님은 그 이런 쌍의 깨달은 그 자리로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사은사요 삼강령 8조목으로 드러내 주신 겁니다.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원래는 사은하면 그게 이런 쌍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분리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사요면 그게 이런 쌍이어야 돼요. 그 설명을 잘 못해요, 우리가 현재. 삼강령? 그러면 이런 쌍이어야 돼요. 8조목? 그러면 이런 쌍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은사요 삼강령 8조목은 소태산의 고유성입니다. 고유. 여기서 우리는 고유하다고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걸 불교에서 말할 수 있어요? 유교에서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할 수 있어요? 이슬람에서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소태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사은사요 삼학팔조에 대한 우리의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태산의 고유한 교법이에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성가에 보면은 그 성가 158장에 보면 제법성지 창가가 있어요. 제법성지 창가 158장에 보면
여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세회상 원음의 거룩한 산실. 어디가? 변산이에요. 근데 이 원음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원음이 뭐예요? 이걸 말하면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원음이에요. 근데 대종사 이런데도 펴내신 이 강산, 이런 쌍을 펴내신 곳이기도 해요. 왜? 그게 사은이 바로 그게 바로 이런 쌍에서 드러난 자리니까. 근데 여기서 그래놓고 뭐냐면 법생일. 자, 우리가 법생일이라고 했어요. 법생일. 법이 태어난 날이에요. 언제? 원기 5년, 그러니까 경신년이죠. 4월, 음력 4월에. 이 표현 맞죠?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하냐 이겁니다.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미리 다 씨앗을 갖고도 있고 했었지만 이때 확실하게 이렇게 피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법생일 경신 4월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 가사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 청가 158장 제법성지 창가 이 부제죠. 창가에서 법생일 경신 4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어떻게 보냐 이거죠. 자, 우리가 보통 교강 선포 후에 법의대전을 소각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전에 제가 이 책 다른 책이죠. 영산편에 보면은 제가 거기 보면은 법의대전 편에 보면 이 법의대전을 이 교강 선포한 후에 소각시켜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정식 교서가 아니다. 그리고 이 교강 선포 전에 3월 음력 3월에요. 대종사님이 회성곡을 지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유포를 안 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 회성곡을 한번 풀어줄 거예요. 회성곡은 뭐예요? 성품으로 회복하는 노래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하셔요. 지어놓고 딱 만들어 놓고 나는 내가 뭐 만들어 놓으면 기어 이걸 하는데 안 하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교강은 교리의 강령이고 이걸 대종사님이 뒤에 정의에 세회상은 기본교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강은 기본교리죠. 우리 세회상 대종사님께서 펴실라는 것의 기본교리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대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으로서 그 피은, 보은, 배은을 말씀한 것이요. 사연은 그 누차 연마에. 그러니까 이게 이 당대에도 이렇게 이 제목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 점 해서 남녀 권리 동일, 지우 차별, 무자녀, 타자녀 교양, 공도 헌신자 이부사시. 그러니까 지우 차별도 처음에 유무식 차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해가 있다. 유무식이라 하면은 지식적인 걸로만 아니까 그래서 지우로 바뀌었다는 것도 과정상에 있었어요. 이것도. 자, 이 뒤에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생의 마땅히 행할 바 도로서. 자, 앞에 사은사유는 뭐라고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인생길이에요. 이건 사은사유. 그러니까 인생길을 가는데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사은사유를 내가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대종사님의 그 시각으로는 인생길을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인생은 마땅히 행할 바 도로. 그러니까 사은사유가 뭐라고요? 인생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길이에요. 이게 사유는 그 내용을 보면요. 같이 살자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같이 안 살라고 막 정치에서 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게끔 우리가 어떻든 작은 힘이나 보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대종사님의 교법을 따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면 사유를 안 따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딱. 굉장한 사상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도자 숭배. 공도자가 뭐 하는데요? 다 공적으로 다 서로서로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 거 하는 가치에 우리는 협력하는 것이 공도자 숭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듯이 이게 바로 세상을 구원할 요법, 대종사님이 이런 뭐 요법, 요결, 뭐 요론 이런 표현 잘 써요. 이게 요법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그냥 군더더기 막 많이 하지 않고 딱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자 이거예요. 그거 하자. 요법. 요법 이런 말도 그냥 슉슉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도. 요즘 말하면 그냥 진짜만 쫙 짜가지고 막 한약 쫙 짜가지고 막 진액으로만 쫙 이게 먹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그러니까 사은사요를 실천하면 뭐가 돼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구원하려면 사은사요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은사요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우리가 넓혀가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세상을 어떻게 구원한다 그러면 딱 사은사요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간단해. 사은사요로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야지. 뭐 그걸 고민을 해. 그걸.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대종사님보다 똑똑하겠어? 우리가? 그러면 딱 가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사은사요를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면 돼. 그 안에서 우리가. 사은이 실천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그 세상이 구원되는 거고. 사요는 균등사요예요. 균등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문제가 뭡니까? 균등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은 이렇게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을 구원할 법이다. 이게 나오고 3강령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산이 이는 자 봅시다. 곧 공부인의 마땅히 밟을 도로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좀 수행을 좀 해보겠다 하면 뭐 해라?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해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작업을 취사 제목대로 해요. 왜 이거 또 다른 말 붙여? 네. 자 여기 말씀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정회를 달려나 이 표현이 나오죠. 네. 이게 대종사님 제가 육성을 말할게요. 제 유튜브에 나와요. 나중에 사막에 보면은 수양연구 취서와 개정회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거 좀 보세요. 좀 보세요. 좀 딱딱한 말이지만 좀 딱딱한 것도 좀 딱딱한 빵도 좀 먹어보세요. 제발. 달달해야만 먹어. 나 정말 화가 나.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게 딱딱한 걸 먹어볼 줄 알아야 돼. 딱딱한 거. 이게 그 집에서 옛날에 그냥 밀로만 딱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먹어봐야 되는데. 자, 보면 대종사님이 거기에 육성의 법문이 나와요. 육성. 직접 하시는 말씀. 근데 개정의 얘기를 딱 해요. 대종사님께서. 그런데요, 내용을 보면요, 도대체 개정인지 전 모르겠어요. 대종사님 그런 분이에요. 경계할 개자만 가져와서 작업지사를 설명해. 그러면 이게 부처님의 개정회를 말했어요. 대종사님의 작업지사를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이 참 존중하고 당신 말하고 그런 것 같아. 나 그렇게밖에 안 읽혀져요. 저는 발굴 해가지고요. 그거 갖고 와서 사리연구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그 개정에는 그런 말 아닙니다. 정할 딱 정하는 그거 가지고 정신수양 설명했어요. 대종사님 그러신 분이에요. 이런 표현도요. 이게 그냥 옛날에 불교의 개정의 다른 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존중해주는 말이에요. 그래도 과거에 그래도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에 그래도 그 연원을 대면 그런 말씀이 있었다. 그러지 그걸로써 수양연구 취사를 보면 안 된다고요. 이것도 큰일 날 얘기예요. 큰일 날.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대명사는 육성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공부인이 마땅히 밟을 도가 뭐냐 하면 뭐예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뭐 수행을 해야겠다, 수도를 하겠다 그러면요. 대종사님 법을 따르는 사람은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작업을 취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만 고민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갖고 다른 것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은 교광선포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대종사님 이렇게까지 들어가셔갖고 고민하시고 아까 말했죠. 회성곡이라는 것까지 지었는데도 지어놓고도 배포를 안 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었어. 쫙 지었는데 아니야. 서랍에다 넣어.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 의도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다음에 뭐예요? 8.5 신분의성과 불신탐욕 나우운이 신분의성 사조로서 진행권 그걸로는 진행하고 불신탐욕 나우 사조로서는 사형권 버리는 거죠. 버릴사 버리려는 버리는 걸 삼아 삼강령 공부를 운영하는 요법. 그러니까 8조는 삼강령 공부를 운영하는 요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사막 수행을 하는데 8조목을 쓰는 것이죠. 자,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부터 이거 이제 설명 잘해야 돼. 그 강령이 감명하고 감명이란 말 나왔죠. 처음에 네. 감명. 그 다음에 그 교의가 원만하다. 원만 나왔죠. 네. 모든 신자로 하여금 조금 더 미혹이라는 말 나왔죠. 네. 편벽, 또 편벽 나왔으면 편벽에 끌리지 아니하고 바로 뭐로? 대도에 들게 하는 세회상의 기본 교리이다. 이걸로 그냥 대도로 직방으로 들어간다. 뭐예요? 고속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못 나와요. 쭉 가기만 하면 돼. 이게 가면 고민할 거 없어. 사은사요 이 말은 뭐예요? 사은사요 삼강령 8조목이 뭐다? 고속도로다. 이겁니다. 대도라는 게 대도. 요즘 말하면 이게 고속도로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서면 이제 가기만 하면 도착지에 그것도 빨리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고속도로로 타는 법이다. 이 법이 사은사요 삼강령 8조목이 앞에 나왔죠. 이게 간명하다. 간명하다는 것은 간단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은사요 삼강령 8조목을 딱 볼 때 간단 명료하게 딱 내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확연히 확신이 들어서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대단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그리고 교의가 원만하다 이거. 이게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안 맞고 또 어떤 그냥 뭘 어떻게 해갖고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게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아까 같이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미혹이 뭐예요? 미혹. 홀려갖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이런 법이 아니에요. 미혹시키는 법이 아니에요. 이게 미혹시키는 법이 아니에요. 편벽이 뭐예요? 치우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상에서 벗어나는 생각이에요. 이 말은 편벽되지 않다는 것은 아까 이게 원만하다는 표현이에요. 원만하다는 거. 미혹은 사실은 이게 감명하면 미혹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은사요 삼강령 8조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인생에서 내가 행하는 도인데 이렇게 하면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나의 이 조건을 내가 좋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확고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수행 공부를 한다고 하면 뭘 하면 돼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를 하면 돼요. 그걸 또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막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8조를 실행하면 사막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어요. 간명하게 끝났죠. 야, 이건 이제 내 마음에서 얼마나 실천하냐, 이게 이제 과제인데. 이게 다 뭐라고요? 다 이론상의 발현입니다. 사은하면 이론상의 발현이구나. 딱 그냥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사유?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사막? 한눈에 들어와요. 사유를 보세요. 사유를 보면 온갖 것이 이론상으로 돼 있어요. 교육을 시켜도 자타에 국한이 없는 자리, 공도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그게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자본의도 지자인지 의자인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자력도요,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지 않는 자리는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거 다 그 자리를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법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자력의 요소가 미래의 가치에 지중한 역할이 될 겁니다. 둘도 없는 역할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지자의 문제가 미래에 둘도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얼마나 교육시키냐 문제가 우리 전체의 행복이 달렸어요. 우리 전체의 낙원 생활하냐 못 사냐 문제에 달렸어요. 앞으로 공익성을 얼마나 우리 이 가치에 알아보고 이 가치에 우리가 동조하고 이런 가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볼 줄 아냐, 모실 줄 아냐, 여기에 달렸어요. 자기 돈 잘 벌어갖고 돈 좀 조금 주면서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돈 좀 더 줄게, 이런 사람한테 홀려갖고 사냐, 아니면 이 사람이 주변 모든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우리가 어디다가 손을 넣어주냐에 달렸어요. 대종사님의 이 사유는요,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드러나는 사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보면 대종사님께서 사실은 이 사은사유 사막 8조, 이게 삼강경 8조목이죠. 이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싹을 피고 꽃을 피웠다고 보면은 이렇게 싹을 계속 이렇게 뿌려놔요. 던져놓기도 하고, 이걸 계속 하세요. 대종사님께서. 사실은 이론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대각할 때 궁궁, 활 2개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것도 있고, 대각일성의 한 두렷한 깃털도 있고, 우리 또 경축가 있는데 일원 대원 이런 말을 써요. 일원이 대원이죠. 대원, 일원 대원 이런 표현도 쓰고, 정산정사학이 일원이라는 이렇게 시 쓸 때 운을 주고 지어봐라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사원기 1월 직중추 법려할 때 이 원기라는 표현도 우리가 구간도실 그 상량문에도 그걸 쓰고, 이게 계속, 그리고 금산사이도 대님께서 이론상도 그리시고, 그러니까 이 교강 선포하기 전에 계속 그런 것을 표현을 하세요. 이게 여기서 탕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은만 해도 우리가 사은만 해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대각할 때 여천지 합기덕 하면 그게 사은짜리입니다. 여기서 딱 대종사님은 이것을 원래 주역에서는 그렇게 안 썼죠.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해서는 도저히 대종사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본 거야. 여천지 합기덕, 이거 단어 그대로 딱 그 자리에서 보면 천지와 더불어 있는 자리잖아, 이게요. 지금 내가 청정하고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서 보세요. 그럼 내가 그냥 지금 천지하고 이게 더불어 있다고 해도 되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드러나는 그 덕이 드러난다. 여천지 합기덕,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이 합해 있다. 말이 대종사님이 한 방에 딱 그냥
말했죠. 이 자리는요, 대종사님께 산신령에게 기도할 때 산신령의 정체가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딱 본 거예요. 산신령은 말 그대로 산은 그 신령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산도 신령하죠. 산도 막 고안에서 뭐 꽃도 피고 나무도 피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산은 천지 아니에요. 거기서 천지 빼기 산 할까요? 또? 그러면 천지 빼기 산, 천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거기서 사람들이 반드시 빼는 게 있어요. 자기를 빼, 마음을 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천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 빼기 마음인 천지.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원래 마음과 천지가 그 분별이 없는 그 원흉한 자리에서 있어지는 천지예요.天사님 딱 보였죠. 그게 사은이에요. 그게 사은이라는, 우리가 보통 사은이라니까 무슨 산이 어떻게 뭐 산을 믿어 뭐 기독교인들 그러겠죠. 하여튼 마음을 안 보니까 그거 기독교 비하하네. 또 내가 비하하면 안 돼. 그냥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천지는 그런 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런 자리를 광활한 천지라고도 해요. 광활한 천지를 봐라. 그게 하나님 자리니까. 그 광활한 천지가 저기 있는 광활한 천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다가 또 천지 빼기 마음의 그 천지가 아니라 천지와 마음이 원흉한 그러한 천지를 광활한 천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사은이에요. 부모의 진리? 대종사님께서 당신의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진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당신 마음에서 당신 마음이 맑고 고요하고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렇게. 그것은 나에게 좋으면 부모운이고 좋지 않으면 부모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좋고 나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윤사님 아버지하고도 뭐 계속 막 그냥 사이만 좋았겠어요. 대윤사님이 뭐 말만 잘 들었겠어요? 대윤사님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냥 골치 아픈 자식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적으로 봐야죠. 아버지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대윤사님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머리 아플 수 있어요. 맨날 구도로 나간다고. 구도 나갈 때 그냥 나가요. 뭐라도 손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밥도 먹고 거기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너무 집 가서 계속 신세져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는 어떨 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제 집안일도 좀 이제 자식도 좀 신경을 써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종사님하고 대종사님 아버지하고 어찌 갈등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깨달음의 차이에서 봤을 때 다 은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맑고 고요한 그 신령하게 알아차린 그 자리에서 보는 부모은이에요. 그 자리에서 보는. 가만히 있다고 부모는 안 돼요. 동포는 뭔데? 그러니까 대윤사님이 봤을 때 정말 주변 깨닫고 나니까 다 그래도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경축가에서 보면 천지은덕, 부모은덕, 세계은덕, 법률은덕 뭐가 바뀌었어요? 동포운을 세계은덕이라고 하십니다. 벌써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사중보운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말이 되면서 이 하기 전에 쭉 나오는 겁니다. 다 그러면 뭡니까? 사은은 소태산의 구도의 체험이고 대각에 의해서 드러난 자리입니다. 사유 해볼까요? 사유도 대인사님이 가사 중에 전반세계가도 있어요. 전반세계. 전반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쫙 반듯한 거예요. 전이라는 게 그 양탄자 같은 그 털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거고, 반은 이렇게 밥상 있잖아요. 밥상이 이렇게 똑같잖아요. 밥상 보면 똑같잖아요. 위에. 그런 세계.
그러니까 우리 밥 먹는데 평등해야 돼요. 밥상 똑같은 데서 밥 먹으면서나 그거 차별되면 안 돼. 우리가 특히 밥 먹은 데서부터 차별하면 안 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사요가 있다는, 사요를 내신다는 것은 그 자리가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도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올 수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그 입정의 자리, 대종사님 입정에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입정의 체험에서 이런 사요법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입정 들어서 사요가 이해가 안 돼. 어찌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큰일 났어. 이렇게 되면. 입정을 했는데 사요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입정의 이런 체험들이 사요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종사님을 따라가야죠. 맞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자 이런 게 이제 다 그렇고 우리 아까도 사막 말했죠. 사막. 사막을 때 아까 부처님 계정에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단어만 가지고 와가지고 수양연구 취사를 말합니다. 향산 안희정 선지님께서 강연을 했어요. 아마 이제 훈련 때 선중현 같은데 그러니까 강연을 했어. 어떻게 했냐? 와이다가 계력을 키웁시다 했어. 계력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야, 계력이 뭐냐? 취사력이라 해라. 이때가 말년제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앞에는 설명하다 보니까 과거 있는 것도 끌어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게 이제 당신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취사력이라 해라 좀. 나는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그게 참고사항이지 주된 내용이 아니다. 참고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거.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종사님한테 수양연구,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주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에 대한 우리가 딱 그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자고 하는 데는 이것으로 하면 된다. 그렇죠. 정신수양하니까 거기 이런 쌍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정신이 이런 쌍이 발현된 게 정신 아니냐. 그걸 그러니까 수양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내가 이름을 붙일게. 그냥 이런 쌍인 정신을 수양해라. 그럼 됐나요? 그러면 말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사령걸 하니까 그 어디 이런 쌍 있어요? 그럼 말할게. 그러면 이런 쌍인 이치에 따라서 이게 12예를 잘 운영해라. 그럼 말이 돼요? 됐죠. 그럼 작업치사 뭐냐고 또 물어봐. 그러면 이런 쌍의 발현인 정의를 작업하는데 잘 취하고 이런 쌍이 이럴까 부리는 취하지 말아라. 그럼 말 됐죠. 그럼 이런 쌍하고 다 되는 거죠. 이 고급 기술인데 이거. 자, 8조목에 약간 이제 우리가 설명을 제가 좀 많이 해야 됩니다. 8조목에서. 8조목에 우리가 8조목은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끌어온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게 창의적으로 쓴 말이 아니에요. 끌어온 거예요. 이게 신분, 의성, 불신탐욕, 나우는 어디 나오냐면 현재 대종사님이 수양연구 요론이라는 그 초기 책 교과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정정요론 상하라는 편이 있어요. 근데 수양편, 연구편 중에서 수양편에 정정요론 상하편이 있어요. 거기 상편에 신분, 의성, 불신탐욕, 나우가 다 나와요. 그 단어가. 그리고 이 책은 또 어디서 만든 그 근본을 하냐? 정신요결이라는 책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또 정심요결이라는 책은 또 어디에 근원하냐? 영보극 정정편이라는 책에 근원해요. 머리 아프죠? 자, 그러니까 들어만 놔요. 자, 그런 것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정심요결은 누가 교단에 가지고 오냐면은 정산종사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정산종사에 의해서. 그러면 정산종사는 어떻게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오냐? 강정산의 딸, 수님이 아버지가 이 책이 필요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강정산이죠. 강정산이 서재로 썼던 그 별실에서 이 옛날에는 종이로 바르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종이로 다 바르고 그랬는데 쥐가 와다 다니고 그랬어요. 천장에. 거기를 뜯어보니까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정산종사가 대원사에 가서도 그 책을 공부한 거예요. 화해리에서도 대원사 그 다음에 화해리를 가시거든요. 화해리에서도 그 책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을 화해리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고 대종사님한테 이제 영광으로 볼 때 변산에서 이 책을 대종사님한테 보여줬다고 봐요. 대종사님도 그거 읽었고 대종사님이 그것을 또 재밌게도 한글로 번역을 시켜요. 대종사님 재밌어. 그리고 거기에 주어를 바꿔. 그걸 부처님으로 바꿔놨어. 말이 안 돼. 그 내용으로 부처님이 하면 안 돼. 근데 부처님을 바꿔놨어. 그 번역 사업을 이춘풍 선생이 주로 해요. 이춘풍 선생이 하시죠. 군산 이춘풍 선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과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신분의성에서 신분의는 선녀에 나와요. 선녀. 고봉선사, 선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쭉 보신 책 중에 하나가 선녀예요. 거기에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고봉선사는 화두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신분의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분의성, 부신탐욕, 우가 나오는 그 정심요결이나 그 영보국 정정편의 책의 가장 원류는 영보국 정정편이죠. 그 책을 어떻든지 베낀 것이 되겠죠. 베낀 게 정심요결이고, 이 정심요결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정정요론이에요. 이 정정요론은 우리가 대명사님께서 번역시킨 거죠.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뜻도 살짝 바뀌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한자를 한문으로 바꿀 때는. 그러나 이제 그 계보는 똑같은 거죠. 쭉 이렇게. 자, 이때 여기 나오는 것은 수승화강, 특히 호흡수련의 방법으로 제시된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쓰냐? 사막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돌려놔버려요. 이 방법론이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삼강령 공부를 운영하는 요법이다. 무엇이? 8조각. 이런 걸 안 읽어. 안 읽으려고. 이걸 어디다 쓰냐, 기술을 어디다가 쓰냐에 따라 다른 거야, 이게. 그렇죠? 여기 보면 대종사.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제목만 나와. 이렇게. 근데 이 제목을 대종사님은 다 이름을, 거기 내용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사막수행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내용이 정말 다르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요것도 이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서 최근 오늘인가 올라가 있는 것 같네. 한번 보세요. 설명이 더 좀 자세하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분의성을 할 때 성을 신분의를 정성스럽게 하는 걸로 신분의에 이렇게 종속시켜 놨어요. 이 표현을. 근데 소태단 대종사는 신분의성 할 때 성을 독자적으로 구분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신분의가 성으로 돼야 된다. 성으로 결론적으로 더 강조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적 구분이 달라요. 이게 제가 볼 때 그래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건 이렇게 교강 선포를 하셨는데
초기 교사나 많은 부분에 이 내용이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요. 되게 제목, 특히 사유가 잘 정립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불법연기 취지규약이라고 해서 교단을 딱 이제 공개할 때 나오면 이런 데 보면은 나오긴 나와요. 뭐 우연하신 천지의 은혜신가, 생육하신 부모의 은혜신가, 상조하신 동포의 은혜인가, 만민을 교화하는 법률의 은혜신가, 이런 단어를 보면은 계속 이 논의들이 되긴 해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 상당히 뒤쪽에 가셔서 이때 이 교강 선포라는 것은 큰 흐름과 골자를 설명하신 거예요. 교강. 근데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고 우리가 현재 보는 정전에서 보는 내용을 만들 때는 많은 연마를 하시는 걸 봐요. 저 같은 이제 초고속을 막 다 뒤져보죠. 이때는 어떻게 설명하시나, 이때는 어떻게 설명하시나. 그 내용에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그때는 훨씬 더 소박하게 설명이 돼가다가 계속,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도 연마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은다는 그거예요. 그 밝은 자리를 가지고 계속 연마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해서 뭐가 똥똥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교하고 원불교의 차이의 큰 차이라고 저는 봐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가 밝다, 어둡다라는 그런 흔적이 없는 그러한 자리로서, 밝은 데도 걸리지 않고 어두운 데도 걸리지 않는 자리로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밝혀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할 때가 언제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지. 대전사님 계속 이것을 연마하려면 더 연마하신 거예요. 이거 보면은 참 끈질기게 하셨다. 언제 나오냐면, 이제 이런 설명들이 그래도 뭐 사막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근데 사유 같은 것은 제목, 이렇게 타이틀만 있지 제목 없다가, 이게 원기 13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자, 이런 사업보고서도 보는 겁니다. 옛날에 사업보고서 한다고 이렇게 막 보고하잖아요. 이런 사업보고서는 그때 삼강년 8조목, 그 8조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8종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삼강년 8조목이 나오고, 원기 20년, 원기 14년이에요. 14년 정도 되면 사은사요가 이렇게 좀 내용이 풍부하게 나와요. 특히 원기 14년 사업보고서에 사은사요 삼강년 8조목이라는 총괄 설명이 나와요. 총괄 설명. 우리가 사막이라는 말은 언제 바뀐 줄 아세요? 대종사님 마지막 열반 불교 정전 때 사막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막. 계속 삼강령 8조목이라고 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유교적인 표현들을 가져오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참 대종사님 참 이걸 막 불교에다 막 처음부터 막 딱 걸어놓고 한 것 같지도 않아.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래요. 그 뒤에 이 원기 14년 사업보고서 이후에 이 원기 14년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사은사요 삼강령 8조목에 대한 정말 굉장히 많은 이제 이론적 설명 체계가 등장합니다. 근데 3년 뒤에 6대 요령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 원불교의 기념비적인 책인데, 이 6대 요령이 나는 다 기념비적인 책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교리적 해석으로는 그래요. 정말 우리 아까 여기도 말했지만 불법연계 취지규약 같은 건 지금도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그 감정들이 팍 올 거예요. 제가 이 또 정전 읽는 기분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걸 읽어보고 정전을 읽을 때 또 이 느낌은 새로워질 겁니다. 원래 그래요. 그게. 3년 뒤에 6대 요령이 나오는데, 이때 정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은사요 삼강령 8조목, 이 사막 8조의 체계들이 그때 형성이 돼요. 이때. 근데 원기 14년에 이 내용의 대폭 바뀌어요. 3년 안에 교단의 불회인들이 엄청 공부한 겁니다. 이걸 보면. 교단은 그때 초기에
초기의 제자들은 소태산 대종사와 끝없이 공부했어요. 이걸 보면 알아요. 공부했다는 말 안 해줘. 옛날 어른들은 태를 안 내.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찾아내. 야, 공부 많이 하셨네. 공부 많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죠.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려면 와, 우리가 예를 말하면 집을 바꿀 때 리모델링을 하는 식이에요.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창조잖아요. 창조. 지금 사실은 신분, 의성, 불신, 탐욕, 나, 우는 내단학 공부로서 등장합니다. 내단학 공부로 우리 이렇게 단전 호흡에서 이렇게 내단학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을 대종사님은 어떻게 해요? 간단하고 간명하고 원만하게 사막의 운영법으로 확 돌렸다는 게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거라고 봅니다. 이건 소태산의 어떤 운영법입니다.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걸 뭔 얘기를 막 하고 싶었는데 다 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기분을 내가 얼마나 설명을 지금 했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이 대종사님이 사은사요 삼강령 8조목을 해놓고 이제 그 이때의 기준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게 여기 4편에 보면 앞장에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창립 인연의 결속 앞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부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